오늘은 낙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시대에 같이 참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낙심 시대라 하기도 하고 또 낙심 사회라고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제1위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참 낙심시키는 요소들이 많고 또 우리의 심령이 잡초같던 당시의 선배들에 비하여 많이 약하여진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낙심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육체적인 질병까지 주어서 결국은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이 자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죠. 마음이 떨어졌으니 위로 마음을 붙들어 올리면 아마 그 낙심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결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낙심에 대하여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낙심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꾸준히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우리의 낙심을 회복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낙심은 불신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낙심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신자들은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 속에 사로잡혀서 그 자기 자신의 낙심을 혼자 숨기고 가리우기에 급급해서 알지 못하는 더 깊은 병에 걸리곤 합니다. 그러므로 과연 이 신자들이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낙심으로 떨어진 마음을 끌어올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인양 작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편 42편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의 심령이 답답했으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했습니다. 아마 다윗을 누군가가 배신하였거나 다윗이 심한 칼에 찌르듯 한 상처의 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내가 예전에 교회에 데리고 온 사람들, 아니 내가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심지어 내가 그토록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때에 애야, 개 조심해라. 돌본 개가 문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낯선 개가 무는 것이 아니고 돌본 개가 무는 것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거 뭐냐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을 하고 상처된 메시지를 던져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처를 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4절에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다윗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데려왔던 사람입니다. 아니, 소위 말해서 내가 예전에 지금까지 또한 전도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누구보다도 곁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면 참 마음의 상심이 클 겁니다. 이런 일은 인생이라면 누구든지 다 겪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 인생은 겪을 수밖에 없고 시편에서는 이런 일이 많아서 우리에게 낙심이 되어질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이 낙심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걸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걸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영혼 내 심령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너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그렇게 시인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 안으로부터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들려온 어떤 메시지를 통하여서 낙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들려왔던 그 낙심의 외부적인 그 메시지는 3절에 아니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던 겁니다. 너가 그렇게 힘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니까 내가 아무리 바라보아도 내가 불신자이지만 너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인생인 것 같다라고 하는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때가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왕궁을 벗어나서 도망을 칠 때 지었던 시였습니다. 이때 이제 도망을 급하게 치고 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위로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게 던져준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말고 내 영혼을 향하여서 말을 걸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내 자신을 향하여서 말을 걸어올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이 내 자아를 향하여서 말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라고 하는 말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내 자아가 내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옵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한없이 또 내려가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내가 네 자신이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 자신을 향하여서 말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자신을 향하여서 말을 거는 것입니다. 한 번만 내 자신을 향하여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 11절을 보면 똑같이 반복적으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고 하는 시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낙심된 일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낙심된 말을 들었습니까? 그 말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낙심된 말을 여러분들이 되새김질을 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말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홀로 있을 때 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낙심된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홀로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걸 때에 그 사람은 굉장하게 하나님과 신앙이 돈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이제 홀로 있을 때 낙심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도 혼자 있을 때에 낙심을 하였습니다. 아니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
4대5의 연합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 와중에 적군에게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정신없이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이때까지는 뭐 전쟁의 와중에서 자기 자신을 뭐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조카 롯을 구출하고 이제 조카는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바로 딱 홀로 있는 이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낙심이 확 밀려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나는 남들 다 좋은 일 시켜주고, 아니 지금 이 나이까지 나에게 땅 하나 주시지 아니하고 아들 자식 하나 주시지 아니하니 난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아니 이런 낙심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이 마음을 딱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는 결코 넘치고 탑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전능한 하나님을 붙들고 너 자신에게 말을 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을 걸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이에도 자식을 충분하게 생산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말을 거는 것은 단순하게 셀프 컨트롤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내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은 마음건강관리센터에 가보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을 걸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야, 강해야 한다. 난 할 수 있다. 내 인생 앞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술이고 주문이고 내 입술의 주장에 불과하고 자기 체면이고 마인드 컨트롤인 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서 말을 거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향하여서 매일매일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세상 끝날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고 내 자신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독백하는 것은 큰 축복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복음인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을 내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면 낙심된 나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30살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30살에 갑자기 제가 신학을 간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게 던져준 메시지는 저 문창경 청년 과연 목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메시지가 제게 들러오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딱 들어오니까 제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저 사람들의 평가처럼 내가 이 목회 길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불안과 낙심이 제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내면 심령 깊은 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얘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해준단다.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 주변의 모든 메시지를 다 뒤로 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걸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에게 거는 메시지는 세상이 주는 메시지보다 신자들의 메시지가 더 강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시편 12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한번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그러니까 이 시편 121편은 본인이 본인에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시편의 이 시인도 지극히 큰 낙심과 상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영혼을 향하여서 설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자기가 그 영혼이 반응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고. 그렇게 자기 신의 설교에 대해서 자신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에서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며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꾸짖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꾸짖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불안과 낙심으로 떨고 있을 때 신자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을 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자신을 향한 설교에서도 여러분 자신이 아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로는 내가 왜 낙심하는가? 그 낙심하는 이유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무엇 때문에 낙심을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아니 내가 낙심하는 이유를 점검하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었구나를 점검하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가진 것에 믿다가 그것이 없어지니까 내가 낙심한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은 오히려 신자에게 큰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값비싼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낙심을 통해서 큰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여러 아들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유독히 좋아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겼고 전쟁에 능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평판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의지했던 그 아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반역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많은 교훈을 배웁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사람을 많이 의존했구나. 내가 내 자신을 많이 의존했구나.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낙심을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반드시 외부적인 환경으로만 돌리지 말고 내 자신이 왜 낙심하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의존했구나. 내가 사람을 의존했구나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히 심지어 내 자신을 향하여서 꾸짖어야 합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내 자신을 향하여서 설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설교를 듣고서는 아멘,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낙심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도 적은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로서 또 교인들이 떠날 때에 겉으로는 우리 목사님 만나면 늘 웃고 예의를 다해 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오후에 목양실에 혼자 있으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낙심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아니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람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교훈을 하십니다. 무목사야, 너 사람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뜨끔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의지했군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군요.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어도 우리에게는 잃을 수 없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자신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번째로는 우리가 꽉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은 우리 예수님을 예언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42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42편에서 나라고 하는 단어, 내가라고 하는 명칭을 나오는데 이 내가, 나라고 하는 명칭에 예수님을 바꿔버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시편을 다 기록을 하면서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나라고 하는 단어에 내가라고 하는 단어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토록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자 예수님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심이 되어지면 눈물이 음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눈물이 음식이 되어졌던 인생의 한 갱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 로마의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달고 나서는 너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겠으면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을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나타나셔서 왜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너는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희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5절을 한번 예수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할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자신의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결코 잃을 수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고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쫓아왔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시고, 아무리 그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해도 그의 기도를 대하여서 응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낙심천만한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말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독려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다독이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은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고. 그러니 여러분, 시편 42편의 진정한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1절도 한번 제가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사사물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산중턱에서의 한 마리의 사슴이 그 목마름과 갈증을 이기지 못하여 물이 있는 산 아래를 향하여 질주합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많지 않습니다. 당장 물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 사슴은 죽고 맙니다. 심한 갈증으로 말미암아 뿔이 풀에 걸리고 나무에 걸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육체적인 고통은 갈증입니다.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생리 현상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의 고통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이종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대못에 박혀 그 육체가 아래로 늘어지는 이 고통, 그리고 그런 심한 갈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 여러분 잘못 견디지 못하면 정신착랑 증세를 일으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인생들이 목마르면 목마름을 하시는 예수님께 찾아가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목마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목마름의 행편과 사정과 그 크기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 유대인의 명절에 찾아가셔서, 여러분 명절을 끝날이 그 가장 그 어떤 최고조의 절정을 일으킬 때가 명절 끝날입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이 최고조에 이르지만 내일이면 명절이 끝난다고 하는 그 허무함, 그 시기에 명절 끝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 이스라엘 도성에서 밝혔던 그 집집마다의 화려했던 등불이 하나씩 꺼져가는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너희들의 인생에 축제가 페스티벌이, 명절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야 된다.
나를 만나면 더 이상의 목마름이 없다.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돈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른 아침부터 얼마나 우리가 빠른 차를 질주하며 살아갑니까? 배신에 대한 목마름으로 그 이기지 못하여서 우리의 얼마나 상처를 받고 밤을 쉬세웁니까? 우리가 얼마나 낙심과 불안으로 그렇게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로 가면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천만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친히 홀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다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정말 넘치도록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해할 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못 들었더라도 마지막 총정리를 잘하면 설교 잘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 자신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말을 걸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설교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말씀을 가지고 독려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매일 아침마다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내 자신에게 복음 전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두 번째가 무엇인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답이 좋습니까? 내 영혼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점검해야 됩니다. 심지어 내 영혼이 교만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내가 낙심의 주된 원인이 되어지면 내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꾸짖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무엇일까요? 그 낙심천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낙심된 상황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밤마다 아침마다 내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을 향하여 설교하십시오. 내 영혼을 향하여 날마다 말을 걸면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말을 걸어올 때에 꾸짖으십시오.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던 예수님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올라와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